모세는 출애굽하는데 큰 일을 감당한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기 동족들을 이제 인도해 가지고 시내산이 저만큼 보이는 산 자락에 와서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세 번째 달이에요. 아마 시내산 자락에 이제 진을 치고 머문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한 10,000년 거기에 머물러요. 10,000년 동안 시내산 자락에 머무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율법 교육받는 기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은 좌식 훈련 그러죠. 강의실에서 훈련 받아요. 그다음에 강의실 훈련 받은 걸 현장에 가지고 막 이제 실질적으로 전투 훈련하잖아요. 바깥에서 하는 이제 훈련이 있고 그런데 시내산 자락에서는 말하자면 좌식 훈련인 거지. 하나님 율법이 이렇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이제 다 배우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것을 이제 실제로 훈련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배울 텐데 어쨌든 시내산 자락에서 모세가 이제 여장을 풀게 된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방금 얘기한 대로 거기서 교육받는 것이고 또 모세가 그곳에 이제 자리 잡은 것은 자기에게는 익숙한 곳입니다. 목동 노릇을 할 때에 시내산에서 이제 양을 치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 출애굽의 소명을 받은 것도 바로 시내산 뜰기나무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익숙한 지리예요. 그러니까 혹 적으로부터의 뭐 추격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때에도 쉽게 이제 거기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시내산 자락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이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다 일상의 현실에 깊이 파묻혀 가지고 열심히 그냥 내일 힘쓰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이제 이 부름받은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공과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산에 올라와라는 이 명령을 듣고는 즉시 이제 순종해서 산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시내산 자락에서 이제 머물 때 진을 쳤을 때 아마 얼마 안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너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이 적힌 돌판을 주겠다. 그런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 명을 받을 때에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남의 이야기 같이 읽지는 말고 내가 모세라고 그러면 어땠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다 이제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들 같으면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너 서울에 와볼래? 뭐 이렇게 여러분들 불러주셨다고 하면은 온갖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서울에 올라가면 뭐 먹고 살지? 서울에 올라가지고 내가 하나님 뭐 시킨 일 하는 동안에 우리 애들은 제대로 건사를 어떻게 하지? 뭐 온갖 생각 다 들 거 아니겠어요? 집에 애들 두어 키우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모세의 입장이 어떤지 보시라고. 모세 밑에는 지금 장정만 60만이에요. 남녀노유를 다 합치면은 좋기 200만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세 하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고 또 모세가 영도력을 가지고 보호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에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조금 난감하겠죠. 내가 인도해온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부를 때 즉시 응답했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어요. 즉시 순종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첫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명은 어떻게 받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얻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음을 듣기도 하고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기도 하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듣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모세와 같이 모세의 모습과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길로 하나님의 명을 받을 때가 있다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잘 살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꽤 잘 살던 사람, 사업도 잘 하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아비 내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받을 만하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거지.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사람들의 그 순종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한 가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예수님 훌쩍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한마디 말씀만을 얻었고 그 말씀 따라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였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의 충일함을 받은 사람들이 드디어 교회를 이루고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뒤집은 사람들. 교회 시초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 이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놓여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다 어떻게 하냐고. 이런저런 얘기 안 해요. 딱 한마디, 여러분 보시면 14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딱 당부합니다. 아론과 훌이 당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들에게 상의하라고. 두 말 안 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에 올라가 버립니다. 거기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데, 여기에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의 공간을 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올라갔는데, 여러분 거기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여세 동안 구름이 산을 가려요. 올라오라 해서 올라간 산 정상에 다 갔는데 빽빽한 구름 때문에 도무지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거 경험이 됩니까? 등산해 보신 분들은 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하다가 이제 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등산을 하잖아요. 앞 사람이 나보다 한 3, 4m 혹은 5m 이렇게 앞에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면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안 보여요. 그렇게 그냥
구름이 빽빽하게 몰려오면은 바로 앞이 안 보인다고. 내 발치가 안 보이기도 하는 그런 정도까지 빽빽하게 그냥 구름이 밀려올 때가 있다. 16절의 상황은 아마 그런 것을 연상하면 이해되기 쉬울 겁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엿새 동안은 구름이 빽빽해가지고 도무지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7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7째 날 돼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죠. 모세가 만일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부를 때 7일 만에 만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냥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는데 모세가 며칠 기다리다 6일째 됐나? 아이고, 내가 뭐 잘못 들었나? 하나님 마음이 또 바뀌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 버렸으면 그거 꽝이 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린 거예요. 얼마 동안? 7일 동안. 여러분 7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성경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딱 기다렸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기다림이 온전하게 찼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성경의 7은 늘 이제 완전함을 의미해요. 12도 완전수예요. 12.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이러잖아요. 12지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7일을 못 버티고 내려가 버렸으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안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 올라오라 했으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기서 머무르면서 기다린 거예요. 결국은 1회째 되는 날 하나님이 오라 해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뭐 그냥 화딱화딱 그냥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지요. 하나님 당신의 가장 만족한 때에 당신의 좋은 때에 우리를 만나시는 거죠. 못 기다리면 낭패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기하고 이제 아주 병행하는 본문이 뭔가 하면은 마태, 마가만 다 나오지만은 변화산 사건이에요. 거기는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그 변화산에 오르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초입에 뭐라고 시작하는 겁니까? 엿새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 변화산에 간 것도 엿새 후에. 변화한 것도 1회째 된 날이. 이와 같이 성경엔 7이라는 이런 그 수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온전한 기다림이죠. 반면에 못 기다려가지고 낭패 본 사람, 그것도 7일을 못 기다려 낭패 본 사람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기대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일에 되는 날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마 하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일에 되는 날 사울의 마음은 자꾸 조급한 거예요. 전투는 임박했는데 약속한 날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대로 빨리 안 나타주니까 자기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소 잡아라 양 잡아라 해서 자기가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제사 드립니다. 근데 제사 다 마치는 무렵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대노하잖아요. 당신 하는 짓이 뭐냐고. 그래 내가 이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고. 그럴 때 사무엘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장면에서 나온다고. 당신이 제사할 권한이 있느냐? 왜 나를 못 기다렸느냐는 얘기죠. 왜 순종하지 않았냐는 얘기죠. 제사한다고 다 되는 줄 아냐?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는 말이 바로 거기 그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7일을 제대로 온전히 못 기다려서 낭패 본 사람이에요. 낭패 본 사람. 여러분, 모세는 1회째 되는 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일주일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상징을 이해하자면은 기다려도 우리가 온전하게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기다렸다 뭐 말고 그거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모세가 40주 40야를 금식하며 지냅니다. 뭐 배 고르려고 골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일했으면 그 가운데 황홀해서 뭐 배고픈 줄도 모르고 40일 지났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신하다 온 사람들 뭐 얘기 들어보면 뭐 기가 막힌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서 하나님 배우고 오니까 모세가 40일 뭐 굶은 줄도 모르고 지나가 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잠겨 있다가 그래 내려옵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 모세의 머리에 막 광채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결국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신앙이 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여러분들 매주일 주님의 성산인 이 교회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에는 반드시 우리 신앙의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그것도 온전한 인내. 엿새 기다리다가 꽝친 사울 있잖아요. 그 엿새는 헛방이 헛방.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만둬버리지. 7일 제대로 못 견뎌가지고 꽝이다, 꽝. 우리가 바로 이걸 잘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었으면 인내하면서 온전히 그 인내를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돼.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당연히 모세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한 손에는 돌판을 들어안고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기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건 바로 성막의 식양. 우리 번역이 이제 식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하자면 설계도입니다. 성막에 대한 설계, 자세한 설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모세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래로 내려오니까 모세 눈앞에는 어떤 현상이, 어떤 광경이 벌어집니까? 밑에 사람들은 못 참고 모세가 그렇게 마음에 둔 이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 어디 갔느냐고 말이죠. 모세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아론을 보고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 내놔라고. 그렇게 때를 쓰니까 아론이 그럼 당신들 금붙이 다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는 그 뭐 금귀고리, 금팔찌 이런 걸 다 가져다가 녹여가지고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다. 그래가 앞에다 놓고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하나님이로다 하면서 막 그냥 흥겨워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 광란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모세 눈앞에 그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그 장면을 볼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찢어진다라고 표현해도 모자랄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그 일을 이제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내려왔는데 밑에는 그 백성들이 그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그 밑에 하나님 내려가라고 그런 것이고 그 광란하는 우매한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모세의 자리고
모세가 사역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변화산에 예수님 얘기를 잠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대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보면은 7일째 되는 날 이제 변모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황홀한 변화의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황홀하지요. 여기 너무 좋으니까 이제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초막셋을 지니까 우리 여기 삽시다. 말하면 이 산 위에 있자니 말이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거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산에 머물렀습니까? 아래로 내려왔어요. 변화산 아래 내려왔어요. 변화산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제자들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생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라고.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사역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성산인 이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머물 수는 없지요. 이제 이단들이 자꾸 이제 그 안에 붙들어 놓는 이유가 바로 그 성경적이지 못한데 그들은 어째든지 바깥과의 차단을 자꾸 얘기해요. 그들 안이 다라고 그래요. 그건 결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은 사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내려가야 돼. 그게가 광란의 자리일지라도 내려가야 돼. 세상을 등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것. 그러나 세상 가운데 깊이 빠져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는 세상 가운데 내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망가진 세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요.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저의 세대에는 세대란 것은 한 30년을 볼 때에 저의 세대는 아주 급변한,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급변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경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커서 보릿고개는 경험은 못했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시골에 가면은 완전히 꽁보리밥으로 먹었던 것을 내가 기억은 해요. 시골에 가면은 완전히 쌀 한 톨 없이 꽁보리밥 삶아가지고 먹었던 기억은 나요. 된장에다 이제 그런 기억은 나는데 여름에 어쨌든지 산업화와 이런 정보화 시대를 건너가면서 대단히 급변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시대예요. 세대라고요. 그런데 제가 절감하는 것은 예전보다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다시 말하자면 예전보다 풍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결코 행복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셨나요? 우리 이 지금 아주 발전되어진 이 시대에 나서 이것만 경험한 우리 학생들은 잘 경험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예전이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별로 격차 없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미워할 이유도 없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차별할 일도 없는 대충 다 비슷하게 가난한 시대 다 얼망졸망 그렇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가 급격하게 팽창하니까 가진 사람은 엄청 많이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대단히 소외받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놓쳐버린 시대, 풍요하지만은 행복을 놓쳐버린 시대.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 방면에서 무너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발현한 그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하는데, 이거 2일 전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참 이 지구적인 환경을 봐도 이게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 2, 3년 동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한다고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중국에 붙어야 돼요. 중국하고 훨씬 교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게 많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을 붙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는 너무 미국에 편향이 되어 있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것들이, 특히 이제 뭐 무기라든지 이런 군사 관련 시스템이 다 미국에 예속되어 있으니 미국 말도 안 들을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 두 강대국이 서로 충돌하지 않을 때는 우리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어른거리니까 우리는 마치 부모가 한 방에서 싸우는 집에 있는 자식 같은 그런 불안함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심각했지만은 대부분의 나라들, 소위 무역해먹고 사는 나라들은 다 불안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고 무역 전쟁하는 동안에는 다 무역이 위축되고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만 그런 줄 알지만은 아니에요. 다 어려운 중에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다 어려웠어요. 우리는 그나마 잘 견뎌서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겨우 이제 봉합되고 나서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바이러스 저 문제, 호주 산불 아직도 안 꺼졌습니다. 6개월째 타고 있어요. 여러분 남한 면적이 몇 배를 태우고 아직도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되냐고. 이 전부 이거 기상 이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름에 40도, 사막에는 50도 뭐 올라가는 예사고, 거기에 빼짝 마른 나무들이 그냥 불 붙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죠. 불 꺼놔도 또 다른 데 붙고. 이런 이변들은 다 우리가 초래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 이 문제도 앞으로 더 이제 사실적인 것이 더 밝혀질 여지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 생물 종간의 벽을 허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유전자 조작들 이런 걸 많이 해요. 저 바이러스도 아마 그것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너무 절제하지 못하고 식탐하는 이런 것도 문제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망가진 시대,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산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곳에 우리가 다 부름을 받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부름을 받은 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느 날 휴거해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참 형편없는 이 세상, 무너져가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역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역지인 겁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다 순종하느냐, 내가 다 순종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린 자연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이 엄위하신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먹거리든지 우리의 생활이든지 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기후이변도 얘기했지만은 인간들은 두들겨 맞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어요. 좋은 말로 잘 안 됩니다. 저기 이제 더 망가져야지 이제 겨우 정신 차려요. 미국의 트럼프는 기후협약 파기하고 우리는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이 모든 이런 영양의 한 서너 배를 우리 인류가 지구로부터 착취해 먹고 삽니다. 지구가 못 견디는 거지. 제일 심한 게 미국. 미국은 지구 땅덩어리 한 7개 반 정도 되는 자원들을 소비하고 살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열심히 미국 따라가요.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까? 최근에 이제 신문 보니까 영국의 보수당 정부에서 정신이 좀 들었는지 지금부터 10년인가 15년 뒤부터 석유 화석연료, 그러니까 휘발유라든지 경유 떼는 자동차는 다 퇴출 시기겠다. 여러분 보셨지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 겨우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업보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의 전 존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망가져 있는지, 우리가 방자하게 사는지 절제하지 않고 사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 결과를 우리가 다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업보를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지도 살아야지. 그게 신종이란 것이 지도 그냥 변형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사람들의 오만한 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과학계에서 하나님이 인정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은 그거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본질을 지금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본질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우한에는 중국에서는 최고의 그 생명공학 관련 연구소가 지금 병이 난 그 우한 수산시장 부근에 있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옵니다. 그건 아직까지 인과관계는 드러난 건 아니에요. 충분히 개연성은 있어요. 어쨌든지 우리 인간들이 생명의 본질을 지금 자꾸 건드려요.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 병고들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을 찾아야 되고, 교회가 이 부분에서 철저해야 되고, 교회가 솔직해져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병든 세상이고 가정도 다 무너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지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사람 위주로 바뀌어가는데 그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게로 와 거기 있으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잠잠히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활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덮어주시며 주의 은혜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